자, 오늘 말씀은 인생이 흔들릴 때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자,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흔들리는 걸 싫어하죠. 뭔가 안정적인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흔들리는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자기 혼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아닐까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흔들리는 인생을 말하고 있죠. 어떤 인생이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막강했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도 흔들립니다. 이 시의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고백해도 인생은 흔들립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을 보면 조금 헷갈리죠.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반석, 구원, 요새 이런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직역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번역판이 다 존재합니다. 그 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라브인데요. 이 라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어떤 번역은 흔들리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번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역이 더 낫다고 봅니다. 흔들림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봅시다.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37편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인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흔들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조금 단순하게 번역하면 쉐이크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하면 토터 혹은 스태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비틀거린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파서 비틀거릴 수도 있고요. 너무 힘이 없어서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뭘까요? 발걸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토터가 아니라 슬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 손에서 뭔가 미끄러져서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손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게 미끄러져 빠져나간 거죠. 바로 그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발과 손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흔들린다는 말 대신에 실족했다는 말로도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흔들림에 대한 겁니다. 이 흔들림이 어떻게 온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시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절은 아주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죠. 가스펠도 많이 부르고 있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실 시인은 지금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주 순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잠잠하게 있는다고? 하나님만 바란다고? 참 나이브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3절 봅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인은 오래된 담이 넘어지고 있는 것처럼 넘어지고 있습니다. 약해진 돌담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하는데 녹록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이 정말로 아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든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힘든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사람한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넘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게다가 사절을 보십시오. 위선적입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이 시인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주위의 환경도 버겁습니다. 시인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자, 9절과 10절을 봅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붙잡아야 합니다. 자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석처럼 든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입김처럼 가볍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서 나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긍휼하게 여깁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맙시다. 그러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벌써 저 멀리 날아갔을 가벼운 인생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직분자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돈이 많은 성도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모임이죠. 우리의 손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모임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실족합니다. 엉뚱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또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10절에 보십시오. 재물입니다. 바로 돈이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포악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법니다. 남의 재산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그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돈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복음 전파사에게 전념하는 분들 모두 성경은 귀하게 봅니다. 어쨌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정직하게 번 재물은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쓰면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 재물에 온통 마음이 뺏기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모든 손에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발걸음이 비틀거립니다. 돈을 의지하면 주님을 붙잡아야 할 손에 은과 금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 시인은 백성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도 힘들다. 우리의 상황도 힘들다.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사실 그 1절은 너무 익숙한 구절이라서 그냥 좀 무덤덤하게 읽을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참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단순하게 하늘을 보면서 침묵한다 뭐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잠잠히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둠미아라고 하는데요. 잠잠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왜 사람들에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시인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넘어지는 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 안식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5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안식을 찾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Find rest. 안식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을 놓쳤다는 겁니다. 안식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안식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안식도 흔들립니다. 비틀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안식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다시 이 안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안식은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는 움직입니다. 동적이죠. 자,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안식을 놓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틀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find rest. 안 돼. 다시 안식을 발견해. 안식을 누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자신의 전 인격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 안식을 다시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백성에게도 권면합니다. 8절을 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성도 여러분, 1절을 보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안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안식은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걸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안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명상하고 침묵하고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건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을 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왜 시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뒷부분과 12절 앞부분을 봅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도 내 삶이 너무 흔들려서 이런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한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헤세드를 번역하고 있죠. 사실 헤세드는 단순하게 착하다, 친절하다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구할 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실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김처럼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과 그 헤세드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렴풋하게 경험했던 그 헤세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믿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안식을 놓쳤습니까? Find rest. 안식을 발견하십시오. 안식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냅시다. 주님 앞에서 그 안식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을 움켜쥐고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주님의 온기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Find rest.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과도 같은 주님의 안식이 때때로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며 안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헷세대의 주님을 전하며 말씀으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시고 그때마다 시시로 우리가 안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시시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릴 때가 있고 우리의 손에 탐욕을 움켜쥘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식을 발견합시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냅시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잠잠하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2편의 구절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의 비결입니다. 함께 62편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